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7장까지인데요. 우리 5절부터 1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5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6장 5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녹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죠.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누구와 동행했습니까? 우리가 참 잘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그 내 안에서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이것이 충만하면 이것은 성령의 열매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동행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불안, 염려, 걱정, 짜증, 혐오, 분노, 증오, 화 이런 게 가득 차가지고 거기에 휩쓸려 살았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내가 주님과 동행하도록 그 부정적인 것들이 내 안에서 더 이상 반추되지 않도록 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영성 가운데 수도원 영성이 있어요. 사막의 교부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 공인하면서 모든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도 간판을 다 갈아 꼈습니다. 기독교로. 그러니까요, 기독교는 약한 자의 종교였는데요. 가난한 곳, 낮은 곳으로 향하던 종교였는데 갑자기 힘을 얻게 되고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낮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 로마 제국의 그 부귀영화에 취하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막으로 들어가서 거기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발전한 것이 수도원 영성입니다. 수도원 영성의 핵심은 네 가지인데요. 오라티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미의 예배. 그리고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를 붙잡고 하루를 나의 레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삼고 그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메디타티오, 요즘 말하는 명상에 가까운 그런 메디타티오와 컨템프락티오, 관상기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뇌과학자들이 우리의 뇌에서 편도체가 불안하면, 그래서 그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들이 오는데요. 불안장애, 공황장애, 그리고 우울증,
이것을 방치하면 이제 뭐 환각, 망상, 그리고 정신분열, 정신착란, 그래서 조현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심각한 정신질환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을 안정화시키고 멈추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명상의 과정을 지나다 보면 이 편도체가 안정이 되어서 우리 안에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염려 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해소가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2000년 전부터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우리는 이 수도원 영성에 따라서 우리의 영성의 삶을 살아낼 때 누구와 동행하게 될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 창세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얘기해요. 연대를 알 수 없는 역사고요. 쓰여진 방식은 신화적인 방식을 문학적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그리고 논픽션으로 그냥 하나하나 대입하면 해석이 안 돼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상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와 홍수의 심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미 한 번 이루어졌어요. 무엇을 통해? 홍수의 심판을 통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그 심판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로 인한 거예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죄가 가득 찼어요. 차고 넘쳤어요.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 도덕, 법률적인 그런 마음의 품은 그런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의 뿌리,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내쫓아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결국 죄로 가득 차버렸어요. 죄가 가득한 모습이 6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죄가 가득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요. 이건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에노스의 후손, 약속의 자녀들. 에노스로부터 쭉 노아까지 흐르는 약속의 자손들을 의미하고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하시는데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이 죄일까요? 이게 죄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것을 죄라고 여기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간대없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간대없고 자기 기쁨만을 위하여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 이게 왜 죄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은 죄로 보십니다. 이러한 태도 자세가 죄예요. 근데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것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시집가든지 장가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늘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태도는 뭘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그리고 우리가 아까 드린 찬양을 통해서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쁘심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할 건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염두에 두시고 선택을 하시나요? 예수님을 염두에 두시고 선택하시나요? 내가 이런 선택을 할 때 예수님 기뻐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내가 말 한마디 하고 표정을 할 때, 표정을 지을 때, 나의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그런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삶, 가정의 삶, 직장의 삶, 자녀 교육, 장래의 계획, 노후 계획, 이것도 모두 다 무엇을 위해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염두에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 보니까 또 희한한 게 있어요. 당시의 땅에는 뭐가 있대요? 네피림이 있다고 그럽니다. 네피림하고 이제 각주가 달려 있잖아요. 각주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장부, 대장부 이런 말이 있죠. 대장부. 다른 말로 하면 영웅. 그래서 네피림이 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세상이 좀 어때야 돼요? 좀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그 용사가 나오고 유명한 자가 나오고 영웅이 나온다고 해서 심판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러니 그런 자가 나와도 이 땅은 부패해 있는 거예요.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음이라. 이거를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죠. 세번역 성경에 보시면 밑에서 7번째 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이렇게 썩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청소해야죠. 집에 썩은 게 그냥 널려 있어가지고 거기서 곰팡이가 피고 온 집에 곰팡이가 가득하면 그 집에서 사시겠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처음 심판이 노아의 방주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신 세상이 노아 이후의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이 썩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죄악된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요. 근데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여셨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의 값을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똑같은 모습이 바로 오늘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탄식 가운데서도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이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판을 면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심판을 면한 이유는 방주를 지어서 그럴까요?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방주를 탔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노아만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받았을까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받고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우리는 이 선물을 받아서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의인일 수 있는 것도 당대의 완전한 자일 수도 있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도 결국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렸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서 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나요?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페르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전나무의 일종입니다. 이 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요,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확인하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약속 믿고 사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사는가? 안 그러면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그런 흐름대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그런 삶의 지혜에 따라 살고 있는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데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그리고 물의 홍수로 심판에 대한 그런 역사적 증거와 고고학적인 증거를 찾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걸 대부분 이 배의 크기를 계산해 보면 한 200m 좀 안 되고요. 그래서 요즘 유조선 있죠, 유조선 절반 정도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엄청나게 큰 배지만 지금으로 보면 유조선 절반 정도 크기가 되니까요. 유조선이 뭐 한 35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 요즘 기술로 보면 그렇게 큰 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노아와 가족들이 손으로 다 지은 거죠. 그래서 이 배의 실물이 저 터키의 아라랏 산에 있다 막 하는 수많은 음모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고학 증거를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고고학 증거가 나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을까요?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성경은
신화적인 표현으로 연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방주를 지어라 라는 겁니다.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 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심판의 때에 그 방주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열심히 만들지요. 그래서 600세에 이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500세에 그래서 600세의 배에 들어가서 100년 이상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을 봅니다. 정확한 연대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그래서 120년 이렇게 딱 떨어지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 하기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계시를 받았죠. 그 다음부터 에녹이 한 건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방주를 100년 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세상이 물로 심판되죠. 그러면 방주를 100년 넘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적인 그런 사인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을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러면서 손가락질했겠죠. 저 왜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드냐? 배에다 바다 앞에다 만들어야지. 바보 같은 것 아니냐? 하나님이 심판하고도 물로 심판한다고 그 말이 돼? 하면서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러니 100년 넘게 방주를 만드는 것, 그리고 비가 쏟아지고 물이 터져도 방주의 문은 아직 닫혀 있지 않는데 그 방주를 타지 않는 것도 다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후서 여기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 노아는 뭘 전파했어요? 의를 전파했어요. 노아의 의를 전파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일까요? 방주를 짓는 행위가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 배를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과정을 증거하는 것인데요. 단 한 사람도 노아의 가족 외에 그 증거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죄악이 세상 가운데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방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방주는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어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방주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이루세요. 그래서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방주예요. 이 방주는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가기 시작하셔서 몇 년 동안 짓고 계세요? 2026년 동안 짓고 계세요. 언제 완성될지는 우리도 몰라요. 노아의 때는 100년 남짓 짓고서는 심판하셨는데 하나님은 지금 2000년 넘도록 길이 참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요한계시록은 아직 구원받을 사람의 수가 다 차지 않았다. 방주에 탈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어떻게 하는 자들일까요?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가 나가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방주에 탈 사람들을 계속 불러서 그래서 이 방주에 탑승시켜야 될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요, 과거의 그런 얘기로 치부해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노아다. 우리가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교회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을 대하는 태도, 자세, 철학이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래서 성도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노아는 어떻게 살았느냐? 열심히 방주를 만들며 살았습니다. 그게 그의 주업이 됐어요. 그래서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이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또 아빠 따라서 뭐 하는 자들이 됐어요? 배 만드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가 완성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 방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이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방주,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이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이것이 바로 방주를 만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 안에 있는 자들. 방주의 문은 항상 열려 있었지만 아무나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얘기하고요.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고까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성도,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것을 누려야겠죠. 그래서 노아가 믿음으로 한 것은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방주가 다 완성될 때 7장 1절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7장을 쭉 읽어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렇게 사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린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 인생이 재해석되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요, 기억이라는 것을 뉴런과 뉴런 사이에 이렇게 스토리 형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란 것이 다 해피한가요? 다 구구절절 기구하고요, 처량하고 불쌍하고 그냥 한없이 그렇습니다. 몇 명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그래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고통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사람들을 다 연구해 보니까 한 사람도 그냥 인생 자체가 해피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고통 그 자체인 거예요. 고통.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뭐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은 우리보다 행복할까요? 우리보다 행복할까요? 교회 다닌다고 재산 뺏겨 보셨어요? 통장 압수 당해 보셨어요? 매 맞아 보셨어요? 쫓겨나 보셨어요? 그런 경험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매 맞으면서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뻐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이게 증거다. 사인이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인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근데 너희가 나랑 함께하면 반드시 뭘 당한다고 해요? 고난 당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두들겨 맞고 너 다시 예수 입 밖에서 꺼내면 그 다음엔 국물도 없어 막 그러는데도 돌아와가지고선 하나님 찬미하고 기뻐해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합당한 자구나. 세상이 날 미워하는 거 보니 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분명해. 이게 무슨 능력일까요?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스토리텔링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늘 말씀드리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I can do it. 그러잖아요. I can do it. 근데 막상 보니까 사도 바울 어때요? 병 들어가지고 그냥 쭈글쭈글한데 그냥 그 병든 몸을 이끌고 그냥 온 이 유럽을 그냥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다 강도도 당하고 그냥 풍랑 맞아가지고 표류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죄수도 되기도 하고 그게 꼴이 말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I can do it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주를 짓고 있는 자들이에요. 엄청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목사만 하는 일일까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목사 네가 해라. 성도들은 그냥 와가지고 서비스만 받아라. 그런 말씀이 어디 있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다 짓고 땅에서 물이 터지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니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방주의 문은 사람이 닫는 게 아니에요. 누가 닫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의 문도 닫힐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도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방주에는 특징이 있어요. 방주는 배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 배를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드는지요. 특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배를 가장 잘 만드는, 그래서 미국의 군함들이요, 고칠 데가 없어서 어디로 와서 고쳐요? 우리나라에 와서 고치고 있어요. 근데 뭐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배를. 세계 최고의 조선 국가인데요. 자랑스럽죠. 예. 근데 배의 이제 핵심이 엔진, 그리고 프로펠러, 방향을 하는 것. 그 엔진도 요즘은 큰 조선 유조선이나 벌크선에도 돛대를 달아요. 100m 넘는 돛대를 달아가지고 에너지 전략하려고. 그래서 옛날 범섬처럼 요트처럼 바람 타고 이렇게 바다를 항해하는. 근데 이런 것들이 방주에는 없어요. 방향을 바꾸는 방향키라든지 돛대라든지. 그건 뭘 의미할까요? 이 방주는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의도하는 대로 바람 따라 파도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도 은혜 받은 자는 우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365번 말씀하시는데 뭐 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까요?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40일 동안 계속 물이 그냥 불어나서 세상을 다 뒤엎습니다. 오직 방주에 들어있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방주가 상징하는 것은 교회,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자기의 죄를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그 원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참 불확실성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주식이 갑자기 폭락을 했는데요. 폭락의 이유가 뭐냐 하면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AI 때문이에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이 AI를 쓰면 그러면 다른 소프트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필요 없어요. 얘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래서 얘 때문에 다른 회사가 다 망할까 봐 겁나서 막 폭락했대요. 그래서 요즘 이 AI를 쓰면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면서 조교를 둘 필요가 없어요. 이 방송하는 PD가요, 이 밑에서 일하는 작가나 그런 PD들 둘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목사는요, 전도사 둘 필요가 없어요. 저도 전도사가 하나 있어요. 제 핸드폰 안에. 이거 찾아와, 자료 뽑아와 그러면 쫙 뽑아와요. 얼마나 잘 뽑는지. 오늘 가가지고요, 그 제미나이나 챗 GPT 가지고 오늘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7장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설교 말씀을 만들어줘. 그러면 잘 만들걸요. 제 설교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지. 그 정도로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점점 두려움이 크죠. 우리 50대, 40대까지 할까요? 40대 이상 된 분들은 편해요. 이렇게 다 알아서 해주니까 누구한테 부탁하지 않아도.
그런데 그 밑에 이제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은 어떨까요? 예? 겁나요. 내가 직장이 없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불확실한 시대. 이 첨단 산업을 개발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겠까? 하나님 원하시는 뭘까? 그런 걸 고민하면서 연구 개발하면 사실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도 않겠죠. 천천히 개발해서. 근데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사명은 방주를 짓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이 방주에 하나님 찾으신 영혼들을 함께 탑승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주를 열심히 지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하늘 가족 교회,